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어, 네, 오늘 같이 제가 광고를 못했네요. 오늘은 전 세대로 같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출가시킨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첫째가 아직 중학생이라 출가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또 자기의 어떤 또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그 과정을 다 함께 목격해 보았던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와 떨어져야 하는 그 분가를 앞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죠. 네, 얘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네. 만약 내 자녀가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면 그 감정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가 아마 앞서지 않을까요? 네. 아직 어리고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이 상황일 것 같은데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여러 걱정거리들, 또 조바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입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고 때로는 영적 아비와도 같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고 영적인 조언과 그런 교훈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울의 처제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곧 내일 왕이 죽여라고 하면은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느꼈을 불안과 혼란, 그것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또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그 완성을 내가 마치 다 이루어 가야 하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마무리는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처럼 들립니다. 즉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관과 충돌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리 구원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를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미 얻은 완료형의 구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얻고 있는 현재형의 구원, 또 앞으로 얻을 미래형의 구원입니다. 어렵죠? 네. 오늘 아이들까지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얻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첫 번째 완료형의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얻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제 또 이거 신학적으로 또 얘기하면 이렇게 칭의 성화, 또 앞으로 얻을 미래형의 구원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즉 죄에 노예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칭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완료형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나 홍해를 지나고 나면 지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은 애굽을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기 위한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몸소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노예와 같은 죄된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하늘의 백성다운 시민다운 역량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의 모습과 수준 또한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현재형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흐르는 젖과 꿀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영화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미래형의 구원,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의 구원을 처음 칭의의 구원에만 생각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이제 몇 편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이 장면을 혹시 아마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의 간을 이식을 받은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 자기 간을 떼어가지고 아버지 살리려고 그렇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또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째요? 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이식을 하지 않고는 안 될 또 그 지경에 또 이르는 거예요. 이식을 안 하면 또 죽게 생겼으니 이번에 또 다른 자녀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 참으로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드라마지만 너무한데요. 아마 실제 이런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더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욕망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다시 살고도 술독에 여전히 빠져 사는 아버지와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꾀임이고 거짓이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성화의 구원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생아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태어남 이후에 살아야 하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 돌봄과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유혹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곧 악을 행하고 있는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상황도 어땠습니까? 성숙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패로 나눠가지고 분쟁과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선이 아닌 악이 교회 안에 버젓이 활개치고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라면 내 못 다니겠다,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계속 빌립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울의 처방은 바로 함께 구원의 여정인 이 성화의 길,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라. 이 성화의 길을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 겸손,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순종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따라가야 될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현재의 구원, 성화의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성화에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빌립보 교회는 당신들과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 있게 사십시오.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구원의 완성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바울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기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있게 하시고 교회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진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척 처음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작년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양주호북교회 개척 초기의 모습을 기억하신 분들은 양주호북교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마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척 준비하면서부터 그리고 개척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없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심들이 저의 기억에는 너무 그것이 선명하게 장면으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개척을 준비할 때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되길래 그래도 6개월이면 끝나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1년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가 막 예배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막 인원 제한도 하고 모이지 말라고 계속 공문이 날아오고 1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 이제 사임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걱정이 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인데 굳이 꼭 이 상황에 꼭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계시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했었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때 제 입술을 통해서 아니요, 계획대로 그대로 개척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사임하고 간익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2021년 2월 21일에 저희 가정에서 개척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저희 가정과 우리 박은숙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들 준환이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월에는 우리 박장로님, 권사님, 또 전사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합류해서 저 때도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어느덧 우리 총각이었던 전사님은 지금 이게 딸린 식구가 2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층간 소음 때문에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주유소 저희 사무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한 분의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헐교에 출석했던 성도님 중에 또 공방 카페에서 저희가 또 한 달 정도 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공간을 또 알아보던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찬양했을 때를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양주호북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과연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보다 안 와도 되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더 많다고 봐요. 네.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나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닌데 1시간 걸려서 그것도 아침부터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윗집에 계시는 주인집은
집사님이신데요. 그분 1시간 걸려서 큰 교회, 이름 있는 대형 교회 나가세요. 이해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오십니다. 누가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이런 이유들을 말하면 많이 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하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더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개척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누구 하나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우리 교회 꼭 와주세요. 간절히 제가 강권적으로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설득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정말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랑 안에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 또한 돌아보면 여러 부족한 상황에도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양주호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내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이름 있는 큰 교회에 40대 젊은 목사님의 파격적인 부임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아주 잘하셔서 매 예배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여러 가지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무랄 것 없는 정말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루게릭이라는 근육의 신경이 점점 마비가 되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고 2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목사님이 부임하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도약하고 앞으로 밝은 희망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죽음으로 교인들이 크게 낙심하고 한동안 시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상하던 교회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에 의한 교회, 어떤 사람의 탁월함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그런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모인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처럼 매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꽉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 바람은 곧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부재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성화의 길,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주어부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분의 주인 되심이 더욱 나타나는 교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